기원절 3주년 행사였죠. 참부모님 모시고 성대하게 월드센터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지난주 참부모님 성탄식 때 대역사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청평에 일본 식구들이 한 8,000명 와서 이제 자리를 그 대역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어저께 있었던 그 기원절 3주년 기념식 때는 그 일본 식구들이 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드센터가 다 차지 않으면 어떨까. 회장님도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긴급 교구장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각 교구장님들은 긴급 목회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식구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 우리 그 월드센터에 2만 명이 다 차기 위해서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 인원이 거의 다 참석을 해야 꽉 차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비상 아닌 비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 월드센터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식도 잘 거행이 되고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축복식 때 우리 설상옥 장로님 막내 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기원절 이 3주년에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앞뒤 양옆으로 식구님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처럼 기원절 3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님들은 기원절이라는 이야기를 한 10수년 전부터 정말 많이 들었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참부모님 그리고 기원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기원절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니는데 이 기원절이 진짜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자주 물으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기원절이 뭡니까? 우리가 기원절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 식구들인데 또 우리 참 부모님께서 또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에 가장 꿈꾸셨던 섭리의 복귀 섭리의 역사를 출발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부모님은 복귀 섭리 역사를 바로 출발시키셨습니다. 아담 가정의 복귀 섭리부터 출발했는데 그 복귀 섭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6,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고 또 이 복귀 섭리의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가 없는 하늘 부모님의 참된 아들 씨를 갖고 오신 채를 쓰고 오신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섭리가 주된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부터 그다음에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이어서 쭉 복귀 섭리가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한 섭리였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럼 하늘 부모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 원죄 없는 축복하신 자녀들을 생산해내시는 그 궁극적인 첫 번째 목표가 이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원절이란 내용을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해왔지 기원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 오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기원절이 어떤 날인가, 기원절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한 예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시겠습니다. 기원절은 실제 천일국의 출발이자 기원의 날로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 13년 만에 공식 선포되었다. 섭리사적으로 보면 6,000년 만에 맞이하는 천주사적인 경사의 날이었다. 참 부모님은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흘리시며 철로 역정을 걸으셨다. 1960년 성원 이후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노정을 승리하시고 축복을 통해 수억상의 영육계 하늘 백성을 찾아 세우셨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분야에 걸쳐 많은 단체를 창설하시는 등 내외적인 모든 기반을 닦으신 뒤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참부모경 149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훈독한 이 말씀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이 기원절 한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1920년
천력 1월 6일 날 아버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3년 또 천력 1월 6일 날 참 어머님이 탄생을 하시죠.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의 원죄 없는 씨앗을 갖고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93성상 성화하실 때까지의 그 인생 이 노정이 단 1분 1초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이 모든 시간이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버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또 참 부모님께서는 움직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원동원이 됐어요. 그죠? 수없는 대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회에 우리는 참석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 뵙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석하셨었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백 번의 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대회를 참석할 때마다 그 대회가 무슨 뜻을 지닌지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참석하라 했으니까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듯이 부모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대회가 그냥 우리 식구들을 모으는 집회가 아니라 섭리의 이 타락한 이 사탄 주권의 우리 세계를 하나님 주권 세계, 원죄 없는 보다 순결하고 깨끗한 세계로 복귀시키기 위한 그 인생 역정, 그 모든 인류 역사의 단계를 반대 격려를 통해서 뒤집어 오신 그런 우리가 노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부모님께서는 기원절을 선포하시기까지 정말 엄청난 피를 토하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그 원죄 없는 타락 이전의 모습, 그 터전 위에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당신 혼자 스스로 정말 종의 몸을 쓰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셨던 그런 우리 참 부모님의 노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절 2013년 1월 13일이죠. 그 한 날을 선포하시기까지 참 부모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가. 그러면 아마 참 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면 이 기원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이 기원절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날인가 위대한 날인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기원절을 선포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0년 천력 1월 6일 날 탄생하셔서 1935년도 부활절날 참부모님 생가 뒤에 묘두산에서 부활절날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훈독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그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님은 계속 부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담당할 것이냐. 계속 부인하다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복귀의 섭리를 이루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으시죠. 그리고 그 부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세상, 보다 많은 것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많은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치하의 수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다가 1945년도 8월 15일에 이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으로 하는 그 해방받는 그날부터 아버님께서는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인류 구원의 길을 가겠다. 메시아의 길, 참 부모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시고 1945년 8월 15일 날 나는 이제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이 천주의 한을 품고 사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역경 끝에 1954년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십니다. 원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림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반 기독교가 아버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래서 10대 때부터 그 기독교 전도사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그 안에서 아버님이 드러나고 그 기독교 이게 높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증거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기독교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세상 앞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그분을 모시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한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기반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참 부모님을 받아들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더 낮은 종의 자리에 떨어지셔서 당신 스스로가 참 부모님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자리에 떨어지셔서 섭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5년도부터 40년 동안 40수를 탕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복귀 섭리를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1985년도에 40년 탕감수를 보내시고 나서 세상 앞에 참 부모로 등극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1954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고 섭리를 출발하십니다. 기독교 기반이 반대해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회,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의미는 세계 기독교의 통일과 영계와 육계를 합한 신령의 역사를 추구해 가지고 인류 역사의 육체적 역사를 뒤집어 엎는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섭리를 하십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하늘이 축복하신 미국 땅에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강조하시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34년간 미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4월 10일 날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하시죠. 비로소 타락한 해와인 그 여성들이 섭리적으로 아담을 타락시킨 장본인에서 이제 참 부모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어머님이 타락한 해와의 위치를 복귀된 해와로 그리고 참 부모의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그 날을 1992년 4월 10일 날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출발시키죠. 그리고 이 여성연합 창설대회 때 이 근처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아마 저도 빵 나눠주는 걸 했는데요. 빵 나눠주다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빵이 이제 좀 밀리니까 할머니 나는 왜 빵 안 줘? 밀고다 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할머니 한 10대분이 저를 밟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들이니까 제가 살았지 아마 젊은이들 같아도 죽었을 겁니다. 이날 여성연합 창설대회를 통해서 어머님이 창설문을 딱 낭독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에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등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내가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다라는 선포를 대세상 앞에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었으나 대세상 앞에 참 부모님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도 우리가 이 통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섭리를 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통일교회 간판을 내리시고 1997년 4월 10일 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는 것이죠. 즉 참 부모를 세상에 알리시고 나서 이제 통일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가정구원의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간다라는 그 의미를 선포하시면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거행하시죠. 그러면은 참 부모님께서 1945년도에 공생애로 출발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가시면서 1960년 철력 3월 16일 날 참 부모님 성혼식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참된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시면서부터 아담과 해와 이후에 아담과 해가 타락 이전에 그 순수했던 모습 타락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복귀된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 빼고는 없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3가정 축복을 통해서 많은 축복 가정을 생산해내시고 원죄 없는 우리의 2세들 그리고 3세들을 생산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이 왕권 즉위식이 무엇이냐? 그동안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사탄에게 항상 밀려왔죠. 사탄에게 항상 내줄 수밖에 없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살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계에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영육 아울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그
한 날을 선포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비로소 영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도 와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의 역사, 참 부모의 역사는 이 한날 하늘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시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대회를 통해서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이 날 하나 선포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부터 마지막 이 인류 역사 복귀 섭리 역사의 최종 그 목표였던 기원절을 선포하시기까지의 이 12년 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고 나서 기원절을 선포할 때까지 이 12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12년 노정은 하나님의 주권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참부모님께서 천지인 참부모로서 지상과 영계 실체 왕권을 확립해 나오는 특별한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의 노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신 그 이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완전히 일체되는 그 한날을 맞이하기 위한 치열한 섭리 노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12년 동안 하루를 천년같이 사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년 동안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이 기원절까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혹사하십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아버님께서는 이 뜻을 그 우리가 기원절 선포하신 2013년 철력 1월 13일까지 완료하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섭리를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기 위한 그 전체 섭리보다 왕권 즉위식 2001년 이후에 기원절까지의 12년도 이간의 삶을 더 치열하게 더 무리하시면서 보내셨던 부모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년의 기간은요, 살펴보니까 4년 소생장성 완성기로 나눠서 아버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12년의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년 동안 아버님 살아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셨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세계 순회를 도셨으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식구들을 교육하셨으며 이 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아까 우리가 말씀 훈독의 본문에 보면 모든 우리 식구들의 교육, 축복가정들의 교육, 그리고 전 인류의 교육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목표를 가지시고 아버님께서는 치열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소생기 섭리,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소생기 섭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 즉위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권 참부모 이양식, 하나님의 왕권이 참부모님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권능과 이 섭리의 모든 권능이 참부모님께로 이양되는,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그 이양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부모, 천지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 가정 왕 즉위식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즉위식한 이후에 이 참부모님께서 땅에 내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모든 권능과 그 기반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1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이스라엘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제2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이스라엘에서 또 거행하시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하시죠. 그리고 제3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또 워싱턴 DC에서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2004년 8월 20일 서울 국회에서 합니다. 이때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 참 부모님께서 입었던 그 왕포 있죠. 그 옷을 제가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고 운반책을 맡았는데 행여나 그거 떨어뜨릴까, 먼지나 묻을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제가 그걸 들고 가니까 이거 뭐예요? 비켜. 니들이 함부로 만질 그런 게 아니야. 뭔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그걸 국회 도서관에서 부모님께서 섭리하실 때 제가 이제 그걸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2, 3, 4차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 부모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해와가 평화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입장에서 참부모가 되시고 섭리를 이루셔야 했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을 넘어서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3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참부모님이 승리하셨던 그 터전 위에 이제 제4 이스라엘, 천일국이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땅을 세상 앞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종족별, 국가별 세계 기준의 평화의 왕 대관식을 2004년 이 한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평화 이 피스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왕, 평화의 왕 등극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버린, 그리고 그 이 이스라엘 종교, 그 유대교의 대표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양창식 회장님과 포옹을 하고 그리고 참 부모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엄청난 섭리가 이 4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참부모님께서는 두 번째 성혼식을 합니다. 1960년 3월 16일 날 첫 번째 성혼식을 하시고 이 첫 번째 1차 소생기 기간에 두 번째 성혼식을 청평 대성전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때 참 부모님께서 예물 교환하시는데 그 예물도 제가 운반을 했는데 참 가슴 떨리는 그 예물이 어디 그냥 예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물 운반할 때 그 생각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거나 어떻게 했다면 과연 나를 비롯한 내 자식들은 이 통일교 섭리 역사에 뭘로 기억이 될까? 뭐 이런 혼자 막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아주 막 소중하게. 지금 그 천정궁에 가면 아버님 유품으로 그 전시에 있는 피아제라는 그 고급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바로 그때 이 두 번째 성혼식 때 예물로 주고받으셨던 아버님의 시계죠. 이 두 번째 성혼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0년도에 있었던 성혼식은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고 나서 이 1차 기간에 있었던 두 번째 성혼식은 참 부모님의 성혼식임에도 또 그 이외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늘 부모님의 혼인신고를 하셨다. 채가 없는 하늘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왕권 즉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즉위하시고 그 다음에 채가 있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그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도 성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셨다라는 그 뜻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소생기 섭리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장성기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요. 참부모 천주통일 평화양 대관식입니다. 아까는 제1, 2, 3, 4 이스라엘 평화양 대관식이지만 이제 비로소 참부모가 천주를 통일했다고 하는 평화의 왕이 되었다는 대관식을 2005년 2월 13일 날 청평에서 거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주 평화의 왕 천정국 입궁 대관식 2006년 6월 13일 천정궁을 다 지으시고 천정궁에 비로소 입궁하시는 입궁 대관식을 이날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청평을 복기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서 70년대 이전에 70년 초반에 청평을 찾아서 청평의 첫 그 기도실을 지으실 때 아마 4.3 가정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같이 아버님하고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삽질했던 그분들이 4.3 가정 이상 어른들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젊으셨던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그 청평의 천성산부터 많은 부분 그 지금 축복나무가 있는 그 천승대까지 아니면 그 앞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산을 어머님 손을 붙잡고 그때 어머님 되게 젊으셨겠죠. 그 어머님 손을 붙잡고 아버님이 다 다니시면서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엄마 나중에 여기다 꼭 뭘 지어줘야 돼. 꼭 여기다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버님 왜 그런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아직 젊으신 아버님이 지으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자꾸 나한테 해달라 그러실까?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이건 해줘야 돼 하는 그 섭리의 내용은 아버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계 가시면 그 나머지 유업을 어머님을 중심한 우리 식구들이 이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어머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천성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뭐죠? 그 신앙수련회를 걸로 갔었는데 그때는 천정궁이 없을 때죠. 그 천성산 꼭대기까지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혹시 가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너무 가파라서 밧줄을 붙잡고 진흙탕을 건너서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만세삼창도 하고 통성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천정궁이 있는 그 산이 그 안에 보면 완전히 돌산이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간부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그 우리가 천정궁 그 집회할 때 들어갈 때면 그 일송정 나무 있죠? 그 나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일송정을 찾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천정궁을 지어야 된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때 협회장님도 아버님 여기는 다 돌산이고 너무 힘듭니다. 척박합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도 없었대요 그때는.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자리를 딱 짓고 이 자리에 나중에 지상과 육계가 함께 하나 되는 하늘이 거하실 수 있는 천정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천정궁이 있는 자리에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돌산이라 그걸 까내기도 힘들었던 그러한 이 산으로 기억합니다. 그 산에 아버님은 무리에서도 여기에 천정궁을 지어야 된다. 지금 천정궁이 완공되고 2006년 6월 13일 날 천정궁 입군 대관식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 부모님 영계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곳 바로 그 천정궁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부모님 완전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시죠? 하와이 킹가든 대관식을 합니다. 2007년 3월 17일 날 하와이에서 또 킹가든 대관식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새로운 기원전을 막기 위한 장성기 섭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기간에 천부모님께서는 천부모님과 참가정이 기억하시지만 세계 순회를 통해서 인류를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120개국 순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차로 자녀님들과 더불어서 3대가 말씀을 세상 앞에 주셨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참 자녀님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 순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간에 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참가정은 3대권의 책임을 완수를 했다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3대 왕권이 지상에 정착할 수 있는 정성을 모으신 것이 바로 이 기간의 세계 순회였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순회는 부모님만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아버님께서 완성한 해와의 자리에 어머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머님을 세계 순회를 여러 번 돌리시고 또 93년, 95년 3년을 거쳐서 어머님 스스로 40개 대학가, 한국에 있는 대학가 순회를 통해서 어머님이 이 젊은이 대학생들을 품고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 품으로 복귀되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대학가 순회를 하시죠.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입니다. 그때 신학대학은요. 한 달 동안 폐업하고 어머님 순회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40개 주요 대학에 어머님을 모시는데 그 대학교마다 뭐가 있냐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그 기독교 동아리 애들이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 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플래카드 걸고 그 강당을 빌려놓고 준비해 놓으면 밤에 와서 플래카드 다 불지르고 강당에 못 들어가게 강당을 철사줄로 막 매놓고 그랬었어요. 93년도 충북대학교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전날 준비하러 갔더니 막 불태워놓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충북대 그 쇠사들을 우리가 다 끊고 거기서 어머님께서 강연을 승리하셨는데 그때 어머님께 충북대 카프 대표로 꽃다발을 드렸던 사람이 우리 애견마입니다. 그때 저랑 축복받기 전이에요. 이거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축복받기 전인데 저는 딱 그 꽃다발을 주는 모습 쟤는 누굴까? 그런 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쟤 누구지? 뭐 충북대 학생회장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독교 애들이 그 우리 강연하는데 앞에 와서 막 자기들끼리 통성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정성 들이셔가지고 이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막 우리 어머님한테 이순신 장군도 오고 흥지님도 오고 막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풍납교에서요. 근데 그때 그 기독교 애들이 우리가 그 행사하는 그 앞에 한 몇십 명이 앉아갖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중얼대는데 옆에 가서 너무 신기해 들어보니까 오로로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아버지 이 뭐 사탄을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로 이러고 있어요. 진짜 방언의 소리가 이렇게. 저거로 그랬죠. 제가 그때는 이제 21살 때니까 철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야 너네 장난하냐?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님 순회도 하시고 나서 이 장성기 기간에
아버님께서 명하십니다. 참 자녀가 모두 동원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나눠가지고 순회 강연을 다니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가정이 3대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3대 왕권을 상속받고 우리 식구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이 섭리를 펼치시는 거죠. 저희 자녀님들은 각자 이 참부모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가인된 축복 가정들을 이끌고 본연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정성과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09년도부터 2012년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까지 이 완성의 섭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그리고 여러 번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비로소 우리가 가정맹세 8절에 있는 그죠? 해방권과 석방권을 맞이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이 완성기에 접어들어서 해방을 했다라고 하고 하는 하나님 부모님께 이 왕관을 돌려드린 대관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벨 유엔 정착 대관식 및 금혼식을 합니다. 2010년도 3월 16일 날 참 부모님께서 세 번째 축복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결 짓는 아벨 유엔이 이 가인을 품고 아벨 유엔이 완전히 정착하는 대관식하고 금혼식을 거행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2009년도에 평화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출간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아버님의 말씀과 참 부모님의 인생 노정, 생애 노정을 대국민을 전 세계 국민들 앞에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참부모다. 그동안은 원리강론이라든가 말씀집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보편적인 누구나 보고 감동할 수 있고 아 이분이 참부모가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자서전을 출간하시게 되죠. 이때요 아버님께서 이 자서전을 출간하기 전에 양창식 회장님이 협회장이었는데 2009년 3월 9일이 되기 전에 2008년 연말부터 계속 이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년이 되면 엄청난 이 하나의 또 섭리가 벌어진다. 뭘까?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자서전 출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동안 섭리하신 일생일대를 놓고 섭리하셨던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자서전을 출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래도 우리 이 식구들은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은 그 자서전 배보 활동도 많이 하셨죠. 지금도 우리 일주일에 2번 우리 선교사분들이 교회 앞에서 자서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지인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실체 말씀 선포대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010년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천지인 참부모 실체 말씀 선포대회. 이제 천지인 참부모,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인간과 하나 된 참부모님이 그 말씀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듣고 따라야 되는 그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이 실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가 아니라 선포 천주대회, 온 천주에 이 말씀이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 온 천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온 천주에 선포를 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가 참 부모님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선포대 천주대회를 하십니다. 이때는 2010년 철력 10월 17일 이 터전 위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 천주대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 기간에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를 이루신 실체 말씀을 정착시켰다 그래요. 이제 비로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완전히 일체를 이룬 그 실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 이때를 맞아가지고 신종족 메시아들을 중심으로 기원절을 향한 최종적인 원리 본체론 교육을 명하시고 끝까지 참부모로서의 실체적 책임 완수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본체론 교육.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요. 이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의 간증, 어머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이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언제 영계에 가신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절에는, 기원절이 뭡니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완전 하나 돼서 일체가 돼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 홀로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이 실체체를 갖고 오신 우리 참 부모님의 승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도 혼인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기원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역사가 기원되는, 출발하는 날이고, 그 기원절 안에 담겨있는 뜻은 하늘 부모님이 성혼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완전 최종 일체를 이룬 날이 바로 이 기원절이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날이 바로 이 기원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성화하시기 전에 이제 성화를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이 축복 가정들을 다 데리고 영계에 천국에 입적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자녀가, 참 자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계 갈 때 너희들을 천국으로 입적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원리 본체론 교육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다 참석을 해라라고 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그럼 이 본체론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뭐냐? 끝까지, 마지막까지 당신은 승리하고 모든 걸 다 이루셨으나 당신만 이루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루는 그 섭리도전 가운데 축복해준, 원죄를 청산한 내 축복가정 자녀들을 이 천국으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즉 참 부모로서의 실체적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체론 교육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012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오전 1시 54분에 아버님께서는 이 지상 가운데 모든 섭리를 종결하시고 영계로 성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참 부모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목표는 지상의 하나님의 조국을 실체로 찾아드리는 일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사탄의 혈통을 뿌리 뽑고 이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부모님 왜 오셔야 되는가? 타락한 이후에 복귀 섭리 가운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오는 그 참 부모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 원죄 없는 축복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원죄를 청산한 우리 부모들이 축복을 받아서 원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 지상 가운데, 영계뿐만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조국을 그냥 찾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찾아드리는 일이다. 그게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93년 동안 하신 일이고, 지금도 참 어머님 모시고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원절은, 이 기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하나님과 지상의 참 부모님께서 완성 성혼식을 통해서 천지인 참 부모 왕권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는 날이 바로 기원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계 하나님과 지상의 참 부모님의 완성 성혼식을 통해서 천지인 참 부모님 이 왕권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는 이 날이 바로 기원절인데, 기원절은 그러니까 참 부모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과 하나 되는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그 기원을 알리는 날이 바로 2013년 철력 1월 13일 바로 기원절이라는 거죠. 많은 식구들은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기원절을 보고 하셨어야 했는데, 많은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 기원절을 보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님은 그 기원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참 부모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 노정 가운데는 당신이 참 부모가 이 채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자녀님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완결을 하는 이 기원절을
놓고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입적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기원절을 보실 수 없었고 그 기원절에 아버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을 데리고 영계로 천일국으로 입적할 수 있는 그 한날을 맞이하기 위했던 아버님의 상화였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 태초에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조국의 출발이 바로 기원절이고 우리는 이 기원절 3주년을 맞아서 신앙적인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식구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원절이란 이 역사의 최종 목표를 두고 아버님께서 치열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자녀와 잃어버린 세계를 하늘 부모님과 천부모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끼리 분열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다 그게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원절을 기점으로 해서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뤄낼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나눠 먹고 즐기면서 이 교회 예배 오는 것이 이 교회에 뭔가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이 섭리에 도움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2016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비전 2020까지의 승리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어제 그 기원절 3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또 하나된 모습을 보고 또 기원절에 새롭게 출발하는 날 축복식을 거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우리 2세 가정들 그리고 1세 가정들 귀성 가정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또 상속받아서 항상 사랑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송파교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